헬로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요. 여기서는 눈 구경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제 지나고 나면은 주말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번업하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라니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 한 번 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가니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로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다시 한번 주 예수 주의 손에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두드리는 손은 높아진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곧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분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드셔서 자정하사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예배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문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저희의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셔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살리시고 여전히 죄와 허물을 떠나지 못해 호적거리는 일상을 불쌍히 여겨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염된 저희 삶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너와 네 행위를 하나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우려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묻는 것과 그것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살에 함께 하여 이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저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얼주가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뜻이죠. 날이 추워도 얼음 가득 채운 차가운 커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아샤추, 아망추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아이스 티에 커피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한 게 아샤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스 티에 망고를 추가하면 아망추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아이스, 얼음을 채운 음료죠. 차가운 음료입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 사랑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겨울에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듣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생각이 나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은 영하로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불 둘러쓰고 따뜻한 차를 홀짝이고 싶은 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차가운 음료가 아니면 따뜻한 음료를 좋아해요. 주문을 해서 마신다면 얼음을 가득 채운 차가운 음료를 마시든지 아니면은 입천장이 홀랑 데일 정도로 뜨거운 음료를 주문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차가운 음료나 뜨거운 음료를 주문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음료가 나온다면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닌데요, 잘못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미지근한 음료를 주문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미지근한 음료는 꼭 외면을 받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마시는 물은 대체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을 데이겠죠. 또 너무 차가우면 이가 시려서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는 미지근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물을 마시는데 일부러 미지근하게 마셔요. 여름에도 미지근하게 마시고 겨울에도 미지근하게 마십니다. 당연히 예배 시간에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마시면은 뭐 이거 마실 수가 없으니까 예배 인도하다 말고 이걸 들고 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마셔야지.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못 마시겠죠. 그러면 차가운 건 괜찮은가? 뭐 체질에 따라서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시는 설교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지근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는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식혀주는 차가운 물이라기보다는 말을 할 때에 목이 덜 아프고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목이 간질간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편을 가리기를 좋아해서인지 사람들은 극단적인 쪽에 서거나 또 그렇게 하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마셔도 태도가 미지근한 것은 싫어하죠. 어느 쪽이든 태도가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본문의 표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표현에서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태도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너 어느 편이냐?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에 우리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움은 열정, 긍정, 그리고 이 마음, 감성,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뜨겁다 그러면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체험이 있어,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뜨겁다 하지 않습니까? 차가움은 어떻습니까? 차가움은 그 반대의 극단으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감정이 메마르고 이성이 앞서는 그런 경우를 보통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친절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하고 딱 거기에 빗나가면 한치도 봐준 것이 없고 그러면 이야 저 사람 참 차가워 얼짱 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믿음이 차갑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식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배교했다, 이런 의미로 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간의 상태.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믿는 것 같지는 않은 상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일절 교회의 사역과 또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 일상의 경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평소에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살다가 그래도 주일 되면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미지근하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미지근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오해입니다. 본문을 조금 잘못 이해했어요. 본문은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명령하신다면 뜨거운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너는 뜨거워야지 차가워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차가워도 된다는 겁니다. 뜨거워도 되고.
뜨거움과 차가움을 믿음의 유무로 오해하면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뜨거워도 되고 차가워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오디게아는 육상 무역의 요지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지나가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천에 유명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도시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게 한 8km 정도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8km의 물을 온천 그 근원에서부터 끌어옵니다. 그러면 8km를 이 물이 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요. 미지근합니다. 별로 뜨겁지가 않습니다. 온천에서 도심까지 물이 들어오는 동안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 수온은 그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실 때 몸을, 하루의 피로를 다 풀기 위해서 물속에 몸을 잠글 때에 미지근한 물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이거 시원하다 이래야 이게 뭔가 좀 몸을 잠든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천수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뜨거울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도시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버렸다면 그 물을 그대로 쓰진 않죠. 데웁니다. 온천 자체가 물이 식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데우면 됩니다. 아니, 원래 뜨거워서 좋은 물인데 그걸 식은 걸 다시 데우면 그게 온천 마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은 온도도 그렇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이든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지적하는 건 어때요? 데우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도시에 도착한 온천수라는 거예요. 이 물은 지금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는 온천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김이 솔솔 납니다. 아, 뜨거운가? 그리고 손을 살짝 담궈보면 전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담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온천수의 상태, 그 상태가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죠. 차라리 차가운 물이면 어떻겠습니까?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의 용도가 있어요. 온천수가 아니라 일반 가전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라면 온천수 같은 효능은 없겠지만 온천수에 담겨있는 석회질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이 없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빨래나 농사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쓰임새가 있는 거죠. 뜨거운 온천수도 쓰임새가 있고 차가운 일반 용수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은 온천수의 불순물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뜨거워서 몸을 담글 만한 상태는 아니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 시원하게 마시지도 못하고 몸을 뜨뜻하게 담그지도 못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상업뿐 아니라 의료사업도 유행했고 귓병을 치료하는 약, 그리고 안약으로도 유명했던 의료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성했어요.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 도시에서 특별히 박해를 받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당시 도시 문화 중에 하나인 이교도의 축제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적절히 참여하면서 타협하고 박해를 피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도시의 문화예요.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불매운동,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너 장사하지 마, 여기서 쫓아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함께 먹으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야, 너도 우리와 함께 하네? 그러니까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피했습니다. 고대사회는 도시의 산업과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을 위한 종교 행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도시의 종교 축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유했습니다.
어떤 경제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섬기는 이방 종교에 적당히 발을 들인 거죠. 아유,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야. 이거는 그냥 사업이야. 이거는 그냥 전통 문화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풍요로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도 간절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히 여기는 만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할 것 없이 다 갖춰진 환경.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간증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도 바랍니다. 그 간증 들을 때 바라지 않습니까? 아, 나도 진짜 걱정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뭐 간절할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다 바라는 상황이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쓸모없고 미지근한 온천수와 같습니다.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어요. 온천의 근원에서는 뜨거웠죠. 그래서 여전히 뜨거운 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분만 솔솔 날 뿐 전혀 뜨겁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찬물도 아닙니다. 더운 여름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찬물도 아니었습니다. 온천물에 불순물과 석회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뜨겁지는 않아서 마실 수가 없었던, 그것을 마시면 그 비릿함과 역겨움 때문에 토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상태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미지근함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담글 수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되거나 아니면 목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되어라. 주님은 뜨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너의 쓸모를 증명해라.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교회라면 교회다움을 보이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라. 교회로 쓸모가 있어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걸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면서 자기를 속이는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반대였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쓰임새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되든지 차가운 마실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세상에 걸치고 교회에 걸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겠다.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중간에서 구원의 유익과 세상의 욕망을 다 쥐려는 미지근한 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뜨거움을 간직한 온천수가 되든지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가운 물이 되든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목사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도 별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삶을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생각해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일치하는지 알게 모르게 미지근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마음을 삶을 들이며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뜨거운 온천수가 같았습니까? 한여름 더운 여름날에 목을 시원하게 준 차가운 물과 같았습니까? 하나님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온천수의 불순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실 만한 차가운 물도 몸을 담글 만한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천수도 되지 못하고 마실 물도 되지 못한 채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실 그런 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희들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데 실력이 일치하는지 저희들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마음 혼자가 되고 주 예수를 저희들의 심령에 모셔드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아무 고민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찬양하고 봉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 입술에는 주를 향한 온갖 아름다운 고백이 가득합니다. 삶도 그랬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는지, 저희가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선택할 때에 그 분명한 정체성이 기준이 되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미지근하게 식은 온천수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온천의 뜨거움을 그대로 간직하든 마른 목을 시원하게 하는 찬물이 되든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합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을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 평안하시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